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주장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5가지 음란함은 죽이고 5가지의 분노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지식 안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가를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음란함과 5가지 분노는 어둡고 칙칙한 데다가 젖어있는 옷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입는 옷은 햇빛처럼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옷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인지 알아보고 어떻게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답게 입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어에서 12절에는 맨 앞에 입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죽이고 벗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12절에서 세 종류의 사람답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그가 정말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하는 말에서 나옵니다. 택하신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제는 복수형으로 쓰여서 골로새 성도를 부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자답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라는 말도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할 때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는데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부르는 말이 바로 거룩한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역시 복수형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따로 세우신 골로새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로 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을 구원할 자다 이런 뜻입니다. 셋째, 사랑받는 자답게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 말을 역시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골로새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피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과거에 입고 있던 더럽고 축축한 옷을 벗었으니 이러한 3가지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답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일까요? 첫 번째로 동정심이라는 옷입니다. 동정심이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불쌍히 여기는 내장입니다. 심장, 허파, 간 이러한 부분에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진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옷을, 마음을 항상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5가지 중에서 동정심이라는 옷은 가장 입기 쉬운 옷입니다. 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이라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백성을 대하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며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은혜를 모르고 악하게 대하는 자, 누구요? 우리의 은혜를 모르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친절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갖고 있으라면은 한번 갖고 있다가 놓으면 끝인데, 이거는 뭐예요? 옷처럼 항상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가끔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꾹 참고 친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다음에 나오는 것보다는 쉽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옷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셋째 옷은 겸손함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기분 좋을 때는 겸손하고 다른 때는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옷 입으라는 뜻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항상 옷처럼 입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만날 때 벌거벗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옷 안 입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뭡니까? 벌거벗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교만한 태도로 가끔 보인다면 그것은 알몸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넷째로 온유함이라는 옷입니다. 이 말은요, 남의 짐을 대신 져준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죄인들이 착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짐을 대신 져준 게 아닙니다.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들까지 참으시며 대하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는 3장 5절에서 5가지 탐욕에 음란한 욕심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5가지 욕심은 왜 하는 겁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누리고 싶어서,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반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5째 옷은 오래 참음입니다. 원수까지도, 죽이고 싶은 원수까지도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3장 8절에 나온 5가지 분노의 반대말입니다.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나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상대에게도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자주 오기 싫어, 이런 말을 하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도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렇게 대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옷은 이 5가지 옷 중에서 가장 힘든 옷입니다. 그냥 화나는 사람은 참을 수 있는데 죽이고 싶은 사람까지도 참고 그러 옷 입고 이렇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5가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옷이라고 비유한 이유는요, 혼자 있을 때는 벗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남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집에서 벗고 계시다가도
제가 간다면은 나 벗고 있었으니까 그냥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얼른 옷 입고 그리고 만나겠죠. 제가 아니고 다른 친구가 와도 역시 그러겠죠. 사람을 만난다면 반드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알몸을 잘 보여줍니다. 나 화끈해 이렇게 하면서. 그건 알몸이에요. 자기 마음 하고 싶은 그대로 하는 것은 알몸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5가지를 입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엄청난 죄를 빛을 탕감받았다면,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고 안 하고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건방진 태도입니다. 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용서해 준 것도 도로 거둘 테니까 가지고 와. 못된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어디에도 나와요? 주기도문에도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5가지 옷을 입습니까? 13절에 답이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서로 용납해 주고 이고 하나는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언제 그렇게 용납해 주고 용서해 줍니까? 누군가에게 불평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마음속에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때 불평을 하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용납하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위쪽에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오래 가질 수 있죠. 무거운 물건을 계속 떠받들고 있으면 힘이 들죠. 그래서 이게 참는다는 뜻입니다. 용납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을 참고 높이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떠받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걸상 들어보셨어요? 저는 단체 기업 받을 때 빼놓고는 안 들어봤어요. 범생이었기 때문에. 들어보셨죠?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내려놓고 싶죠? 무겁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용납하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게 무겁고 힘든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계속 높이 떠받들어 주면서 이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또 용서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본래 선물 준다,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은혜라는 말과 똑같은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뭐예요? 은혜를 준다는 말입니다. 선물 준다는 말이에요.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참고 떠받들어 주는 것도 힘든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뭐까지 주라고요? 선물까지 주라고요. 선물이 뭐예요? 불평을 내뱉고 뭐라고 한마디 하는 대신에 웃으면서 선물을 주라는 겁니다. 진짜로 뭐 현금을 주라는 건 아니에요. 한마디 따뜻한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위선이라고요? 위선 아니에요. 엄청 애쓰는 겁니다. 그거 위선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성도님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역시 선물을 준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죄가 많은 우리에게 불평이 정말로 많으셨지만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걸상을 높이 들고 있듯 용납해주고 또 그렇게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입은 5가지 옷에다가 사랑을 추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옷을
하나 더 입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게 묶는 띠라는 말은 완벽하게 예수님을 닮도록, 완벽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띠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옷과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서 5가지 옷은 점점 더 어려운 옷,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옷을 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최고는 사랑입니다. 나머지는 억지로 하던 거였는데 마지막은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옷을 하나 더 입는다기보다는 왕관을 씌워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고, 귀한 손님에게 있다가 오면 코사지를 달아줄 텐데 코사지를 꽂아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뭡니까? 군인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신분을 나타냅니다. 옷만 입으면 누군지 몰라요. 귀한 분이면 틀림없다라고 알지만 어떤 신분인지 알 수 없죠. 뭘 달아야 합니까? 계급장을 별 4개를 딱 달아주면 하고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옷은요, 앞에서 말한 옷은 예수 믿는 사람만 입은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도 다 있어요. 겸손하고 참아주고 이런 거는 다른 종교를 믿는 신실한 사람들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못하는 거 딱 하나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은 못해요. 그 사랑을 계급장으로 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뭘 나타내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장식으로 탁 표시하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5가지를 입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은 줄 모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판을 보게 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 옷을 입고 사랑으로 장식해서 완성했다면 다음 단계는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 다음에는 다툼이 없겠죠. 평화가 이루어지겠죠. 그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지배한다는 말은 심판이 경기를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심판이 되어서 우리의 경기를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평화롭게 지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 경기의 심판은 때로는 경기를 중단시키고 실격자는 퇴장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경기를 주관하고 지배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기 싫어도 의도적으로 순종하도록 평화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인과 유대인과 할례자와 비할례자와 야만인과 스구디아인과 종과 자유자 다 함께 어울려서 평화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판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주관하게 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이 평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세상 같으면 만나서 함께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5가지 옷에 사랑으로 완성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평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꾹 참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잘하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라는 데서 답이 나옵니다. 살아있게 하라는 말은요, 터잡고 살라는 말이에요.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잡고 살게 있게 하라고요.
터잡고 살게 하라는 것은 잠시 있다 손님처럼 가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해요? 주일날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좋은 말씀이야 그러겠죠. 제가 세계적인 설교가처럼 감동적인 설교를 한다면 모두가 와서 눈물을 흘리고 가겠죠. 잠시 손님으로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손님은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았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터잡고 살게 하고 손님처럼 왔다 떠나게 하지 말라고요. 항상 우리 안에 머물고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계속 머물게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심판이 되게 합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 안에 머물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둘째는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온갖 지혜 안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온갖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르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말은 알게 하는 것이고 권고는요 할 때까지, 잘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마음속에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아이한테 왜 잔소리해요? 옷 잘 벗어서 세탁기다 넣어라 뭐 이런 잔소리 하죠. 책상 좀 정리해라 뭐 이런 잔소리 막 하잖아요.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잔소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권고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계속 말씀으로 할 때까지 권고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저만 해요? 아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귀에 닳도록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세 가지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라고 했습니다. 시는 시편을 말합니다. 현악기를 뜯어가면서 노래하던 것입니다. 원래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시편처럼 구약의 시편은 시라는 말은 시편처럼 구약에 분명히 기록된 공식적인 것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비공식적인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즉흥적으로 부르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이표 100개는 아니고 한 10개쯤입니다. 뭐냐면요 단순히 세상적인 노래와 구별하기 위해서 신령한 노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노래 있죠?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그죠? 신령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는 어떤 장치냐면요 옛날부터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드라마 중에서 훈민정음인가 뭔가 그런 드라마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은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노래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유포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그냥 드라마에서만 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공통입니다. 노래가 뭡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해서 계속 간직해 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 나오던 대머리 총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웁니다. 왜요? 누가 외우라고 했나요? 아니요. 계속 라디오만 틀면 나오니까요. 또요, 올해는 일하는 애 어서 뭐 일하자 이러는 66년도에 그런 노래들도 다 외웁니다. 지금도. 왜 외웁니까? 라디오만 틀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외웁니다. 바로 뭡니까? 이 노래는 중요한 기억 장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계속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것을 뭐로 부르라고요? 노래로 부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항상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흥얼거리면 찬양이 다 뭐예요? 말씀이에요. 시편이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찬양은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선물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가르치고 권고한 그리스도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죠? 그 마음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가득한 마음, 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성가 중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사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으로는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간증하는 그런 찬송들이 많이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뭐를? 예배를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고, 물론 간증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찬송을 할 수도 있어요, 간증으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흘러나오는 말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담아두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예배 시간에 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때도 하지만 주로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제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 때가 많죠. 그리고 찬양 부르고. 그런데 이제는 예배 시간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 그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심판을 보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17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은 예배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항상 모든 일상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는 어디서부터 완성이 됩니까? 옷 입은 데서 사랑을 더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가르치고 권고하고 찬양으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걸 가지고 그대로 말과 행동을 언제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품격 있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드레스 코드가 뭐냐고 꼭 물어봅니다. 중요한 공식적인 모임을. 그럼 평상복이다 하면 안심하고 가도 되지만 정장을 입어라 하면은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안 입으면 바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잔치자리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귀빈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옛사람 때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젖은 옷을 입고 차고 칠 때 입던 기름 묻은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지 않으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 왜 안 입었냐? 입구에서 없는 사람에게는 옷 다 나눠줬는데 왜 안 입었냐? 전에 이거 설교할 때 했었죠? 그리고 내쫓는다고 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다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장이 끊어질 듯한 마음으로 형제자매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은혜 모르는 자들에게도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왜? 은혜를 모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보다도 내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 욕심 버리고 남의 짐 대신 져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분노가 불릴 듯 일어납니까? 오래 참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옷을 입고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높이 떠받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나오려고 하면 불평 대신에 칭찬하는 말로 선물을 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이라는 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금상첨화라고 하죠. 비단치마의 꽃이라는 뜻입니다. 비단치마의 꽃무늬입니다.
비단 치마에 꽃무늬를 더하듯이 대관식에서 왕의 복장에다가 왕관을 씌워두시지, 그렇게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완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면 서로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제 아내와 산지 이제 36년입니다. 조금 있으면 제가 36년 기념일이 됩니다. 4월 5일이 되면요. 그런데 편안합니까? 지금도 불편합니다. 가끔요. 나와 다르죠?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서 잘 살아요? 참아주고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100점짜리 남편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그렇게 참아주고 저도 가끔 한 번씩 참아주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전혀 다른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싸워야 맞습니다. 시끄러워야 맞고요. 죽일 니은 살릴 니은 찾아야 맞습니다.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산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참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불편합니까? 내가 심판 보려고 하니까 그래요. 심판 많이 보셨죠? 저거는 왜 저래, 저거는 왜 저래, 저거는 왜 저래, 저거는 왜 저래, 다 그래요. 그죠? 내가 심판이에요. 누가 심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판을 보게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심판을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심판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교회의 심판이 되게 하려면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심판 봅니까?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이 나와서 내가 심판 보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고 가르쳐서 많이 모이게 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큰 교회에서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설교를 보냈더니 그렇게 설교하면 장로님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불편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받고 잘 산다고 해야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그러면 그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셨다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게 하려면요, 복받고 잘 산다고 하면 많이 모입니다. 아무나 다 모이죠. 복받고 잘 사니까. 그런데 여기 만약에 절이 있다면 절로도 모일 것이고 여기도 모이는데 절이 없어서 다들 교회로 모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받고 불편해질 수 있다, 참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옵니까? 무슨 재미로 나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러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분을 심판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심판으로 삼고 기쁨으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이웃 돕는 것보다,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말없이 말씀이 잠깐 손님 되어서 머물다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머물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계속 떠나서 딴 생각이 자꾸 머리를 차지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입니다.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해서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 중에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중단입니다. 맞죠? 심판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도 심판 없는 놈 그러잖아요. 그죠? 심판 없다라는 말 하죠? 심판 없으면 경기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도 경기 아니에요. 그 경기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다 무효입니다. 또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냅니까?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5가지 옷에다가 사랑이라는 장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장식으로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쟤 참 변했네, 왜 그렇게 변했지? 하고 눈 씻고 괄목상대하게 해야 합니다. 장교의 제복을 입고 군인이 세상에 나가면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들 제복에 어울리게 행동하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 여러분 장교의 제복을 입고 땅바닥에 철퍽 주저앉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면요, 영창감입니다. 누구나 다 어울리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은 모습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는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